네, 안녕하세요. 8월 8일 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또 어제 밤에도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 또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교회에서 또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아무 사고 없도록 막아주시며 성령 충만한 그런 집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 주의 은혜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또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53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353장. 우리 예전 찬송가는 391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므 저 멸류 완수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므 저 멸류 완수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애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므 저 멸류 완수리. 남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므 저 멸류 완수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므 저 멸류 완수리.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에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디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성령 충만한 일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는 문제가 많아서 도저히 못 다니겠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 대답하기를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혹시 당신이 그런 교회를 찾거든 당신은 절대 그 교회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감으로 그 교회는 더 이상 완전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지만 이 초대교회 역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았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지금 교회가 힘차게 부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은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로서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과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서로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생활력이 없는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과부들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 신자들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차별할 수가 있느냐?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원망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 2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원망하지 말고 건설적으로 제안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은 불평인가 원망인가 아니면 건설적인 제안인가? 우리 자신의 말 또 내용, 말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망해서도 안 되지만 원망하는 사람과 싸워서도 안 됩니다. 누군가 원망할지라도 그를 잘 다독거리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사도들은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했을 때 왜 이렇게 말들이 많어? 왜 감사가 없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2절을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사도들은 누군가의 원망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아, 우리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만 정신이 팔렸었구나.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았어요. 그러므로 누군가 원망할 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혹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건설적인 제안을 합니다. 3절 이하를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구제 업무를 담당할 이 전담한 일꾼을 뽑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본연의 업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렇게 제안했을 때 성도들을 모두가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온 무리가 기뻐하여.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다고 하면서도 교인이 함께 동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온 무리가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선출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집사로 뽑았나요? 5절 6절 보게 되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7 사람을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일꾼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 일꾼을 뽑을 때 오직 2가지 조건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혹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여기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칭찬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그냥 시험해보지 않고 아무나 세우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리고 집사 직분은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집사도 장로도 모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즉각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을 통해 성령님이 문제를 파악하게 하시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도자라면 당연히 성령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은 지도자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는 건 역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또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는 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바로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 왕성하게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지도자, 성령 충만한 성도가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더욱더 왕성하게 부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한가? 나는 믿음으로 충만한가? 나는 지혜가 충만한가? 그리고 나는 칭찬 듣는 사람인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지도자가 있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있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주님, 나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문제를 파악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건설적인 제안을 통해서 7 집사를 선출함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사도들과 같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이제 수련회 가는 길, 오는 길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번에 같이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